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고 꿈을 잘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2일 밤 송구의 예배 때 하나님의 고집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고집이 계신데 그 고집은 우리를 향한 고집인데 나쁜 고집이 아니라 선한 고집이십니다. 그럼 어떤 고집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그 아들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또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새해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용해가 되었다고, 그것도 청룡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용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월 1이 되어지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해돋이를 보겠다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정동진을 향해서 또 강릉을 향해서 여러분 갔지 않았습니까? 떠오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원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를 위한 소원입니다.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한 소원들이 많았죠. 여러분, 정동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원 비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가족, 그저 건강하고 다 여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를 복 줄 수가 없어요. 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용을 깨뜨리신다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74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거기 가서 핀다니까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1월이 되어지면 또 정월, 이제 음력으로 정월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토종비회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운수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객 가운데 20, 30%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요즘은 컴퓨터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용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 다급해도 그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복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 깨알같이 복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복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온전한 11조보다 사람 많이 있죠. 온전하게 11조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첫 예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돌아갔을 때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주의 종을 존경해야 돼요. 목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종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좋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록펠로 어머니가 어린 록펠로에게 부탁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사님을 하나님 대신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에게 힘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록펠러 어머니가 주셨던, 아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여러분 어머니의 계명이에요.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계속 복이 따라와요. 실수를 해도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실수를 합니다. 물론 그 외에 실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은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를 어떻게 하세요? 돌아올 때에는 복이 되게 하세요. 아멘. 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합니다.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물이 귀한 땅인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땅을 팔 때 여러분에게도 샘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올해 표가 앞에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아멘.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세요. 내게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린 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새해를 맞으면서 일본은 강도 7.6의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북한이 또 장난을 쳤습니다. 이 일날과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또 60발을 또 쏘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또 장난질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야당 대표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치유되기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2024년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2024년은요 27개국에서 선거가 있답니다. 20억 명이 선거에 참여한대요. 그런데 27개국이 어떤 나라들이냐? 세계 GNP의 60%를 차지한대요. 그만큼 이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들이 2024년 금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입주할 우리 2만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이 땅에 빛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과 저주와 가난과 근심과 절망과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떠나갑니다. 복과 은혜와 평강과 형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이 빛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심령에 빛을 주옵소서. 아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곤고한 마음 가운데, 허무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쓸쓸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았다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각종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넣어놓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뭐했다? 넣어놓으셨다. 숨겨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도 예수 안에 넣어놓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하나님의 보물찾기구나.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소풍을 가면 뭐 했어야 했고?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 선생님들이 나무 위에 또는 바위 틈 속에 또는 돌멩이 속 뒤에 그 밑에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그거 찾으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빵도 나옵니다만은 기분이 참 좋았죠. 여러분, 인생이 뭐냐? 믿음의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물들을 찾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찾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서로 짝이 되는데요. 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이 누구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이 빛을 가슴에 소유한 자, 이 빛을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벌렁거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빛만 소유한다면, 이 빛만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빛이, 오늘 예수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에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의 그 뭐라고 그래요? 덮개로 덮였기 때문에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해요. 휘장과 그리고 물개 가죽과 이런 것들로 두껍게 덮었기 때문에, 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빛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리쬐는 태양볕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곳은 어떡할까요?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어두워요. 우리 예배실이 지층이기 때문에 전기를 다 꺼버리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는 어두운 성소, 지성소지만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3개의 기구를 두게 하시죠. 뭐를 두게 하십니까? 떡상을 두게 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향단을 두게 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촛대를 두게 하십니다. 등잔대를 두게 하십니다.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간검해라. 그 불을 간검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빛 아래서, 다시 말하면 촛대의 불빛 아래서 분향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진설병을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 아래서,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성령의 빛 아래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2024년을 맞아 1년 365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빛 아래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 피우지 말고 반드시 이 빛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야근 꾀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빛이 말 때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 찰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올 때에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바리바리 재물을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이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이 임해야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내가 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새해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제 이 빛을 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바다의 풍부가 열왕들이 여러분 비치는 광명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며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일련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